이 서론에는 주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2000년 교회사, 그리고 한국의 134년 역사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서론 겸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도를 이렇게 다루었어요. 그 다음에 챕터 2 제2장에서는 기도가 얼마나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챕터 3, 3장하고 4장이 원래 이 강의의 핵심인데 3장은 조직신학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과, 그리고 조직신학 속에서 이 기도라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회개했다는 말은 뭐냐면, 자복했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조직신학 가르쳐서 밥을 먹고 산 사람이 조직신학 책에 기도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제가 더 속상한 것은 뭐냐 하면, 기도로 먹고 사는 영성신학이나 실천신학이나 목회 상담학이나 이렇게 그 실천신학, 심지어 성경학 속에서조차도 기도에 대해서 다루는 항목이 없었어요. 그 제가 결국은 이 신학이라는 것은 조직신학이 앞에서 뭔가 이렇게 이론을 얘기를 해야 이제 성교학이나 실천신학에서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실천하는데, 그러니 제가 얼마나 직무유기를 한 거지요. 정말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지난 한 달을 제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기도하는 교회가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기도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원래 잡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이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미스바 광장에 기도회가 있는가 하면, 학사 에스라의 기도회가 있는가, 이렇게 공동체가 드린 기도회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충격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모인 그 니느웨 사람들이 짐승까지 금식시키면서 한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래요. 저는 어렸을 때 소를 먹였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래요. 제가 어쩌다가 소꼬를 적게 배우든지 소죽을 늦게 끓이면, 이놈아, 사람은 굶으면 그래도 이렇게 밥 달라 할 수 있지만은 말 못한 짐승이 배고프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굶어도 소는 먹여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 도시는 짐승까지 금식을 지키면서 기도회를 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 하갈의 이 아들이 물이 없어서 할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물을 주시고, 그 사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거 구약에 보게 되면 처절하게 개인적인 기도와 처절하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 기도가 구구절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기도의 모델이요, 기도의 대가고, 더군다나 바울 사도, 베드로, 모든 사도들이 기도 문제에서는 항상 앞서갔고, 너무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가 탄생한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거기는 바로 기도의 장소에 성령의 불이 거기에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개인적인 위기와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와 사회적인 위기에 닥쳤을 때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이스라엘인이 있을 때에, 신약에서 기도하는 사도들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1907년 우리 한국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이때에 대한민국에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국의 웨일즈라든지 인도라든지 정확하게 1907년 전으로 해가지고 이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핵심은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한국 부흥운동에서 이 한국인들이 아직 그때까지 한글을 잘 모르고 그리고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영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가르쳤어요. 근데 아마 요새 선교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은 머리만 굵어서 그런지 기도는 조금 적게 했는가 봐요. 근데 한국교회에 기선주 목사님 같은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김은수 교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907년 전으로 해서 웨일즈의 부흥운동이나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에 성공의 두 가지 요인이 뭐냐?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쳐준 말씀 공부와 말씀, 그리고 바로 한국인들 스스로가 기도회를 조직해가지고 기도한 거.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이것이 바로 2000년간의 세계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고 한국의 134년의 부흥을 이끌어갔다.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세계의 말씀과 기도 운동과 기도와 말씀 운동이 드디어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으로 우리 김삼만 목사님을 중심으로 명성교회를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김삼만 목사님의 책에 있는 그 글을 제가 또박또박 몇 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목회자이지만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도 내내 강조해 왔고 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훈련받은 것을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2000년 기독교회사, 한국의 134년의 역사, 그리고 명성교회의 40년 역사에서 두 단어를 얘기하라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말씀, 이것이 바로 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칼빈을 전공했기 때문에 세계 칼빈 학회가 1988년도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세계에 200명의 칼빈으로 박사학위를 한 사람만 모이는 학회고 초청받아야만 올 수 있는 학회였는데 햇불회관에서 학회를 하고 이 새벽 기도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숙소가 양재 햇불회관 숙소가 기형이기 때문에 보통 학회하게 되면 새벽 기도 안 납니다. 기도회가 없는데 여기 새벽 기도 6시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흥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도 그때 명성교회 처음 나왔어요. 야, 드디어 6시 5분 전에 이 명성교회 본당에 도착했는데 그 앞에다가 200석을 비워놓고 그 앞에는 중고등부, 아동부 아이들이 꽉 차 있고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온 하이스칼라십 최고 칼빈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대 6대의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 집안의 자제로서 칼빈을 전공한 자로서 내 나름대로 학문적인
자만심과 내 나름대로 정통에 대한 자만심을 가했던 내가 명성교회 새벽기도의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수만 피터 비행기에 타고 항해를 하다가 사고를 만나서 수직으로 강화하는 그런 내 영적인 교만과 지적인 교만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제가 직접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 기도는 바로 호흡이 인간의 존재 양식이요 살아있는 방식이라면 기도는 성도의 존재 양식이요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2에서는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어와 그리고 아람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박동연 구약학자가 분석을 했는데 이 기도와 관련된 히브리어, 아람어 동사, 명사를 다 끌고 모아가지고 이제 딱 한 줄로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의사소통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에는 우리가 필요한 탄원의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있다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최고 신약학에서 그 훌륭한 성윤리 탤런트 아버지인 성종현 신약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 신약에 있는 헬라어에서 기도하다는 동사와 기도라는 명사를 다 끌고 모아가지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의 영적인 대화와 영적인 사귐이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는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탄원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있다. 예, 여러분 이 강의 안에 두 쪽을 3초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이제 챕터 3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신학에서 기도의 중요성과 그리고 다른 강론들과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걸 쓰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한 일주일 만에 이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보니까 1000페이지짜리 5페이지짜리 조선신학 책을 다 펼쳤는데 기도에 대한 게 한 줄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목회 상담학이나 실천신학 총론을 펼치면 있겠다 싶어가지고 펼쳤는데 없는 거예요. 아, 불사.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조선신학을 대표해서 회개를 합니다. 정말로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데 조선신학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론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도 있고 구원에 대한 구원론도 있고 교회에 대한 교회론도 있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종말론이 있는데 기도론이 없는 거예요. 혹시 외국에서 오신 여러분이 배운 학교나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신지 몰라도 제가 아는 네덜란드어, 독일어, 영어, 한글 다 뒤져도 조신학 책에 다음 50페이지라도 기도에 대해서 할애하는 것이 없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아드 꺼베레뱅이라는 분은 이랬어요. 실천신학 교수 또르나이제라는 이 스위스 사람이 유일하게 목회 상담 전공이면서 기도론을 썼어요. 그런데 이 또르나이제는 이제 조선신학 교수 한 방 먹였어요. 한 방 먹였어요. 조선신학이 자가 기도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결국은 실천신학 교수도 또 기도를 망쳤다. 그게 제 머리를 때렸어요. 제가 제자들이 기도를 안 가르쳤어요. 주기도문 해설이 고작이었어요. 저 조선신학 입문책을 1000페이지 썼지만은 거기에 고작 주기도문 해설만 30쪽 정도 쓴 거예요.
저는 두루나이진이 이미 돌아가셔서 하나님 곁에 계시겠지만 제가 두루나이진에게 사과하고 다시 촉제를 하고 싶어요. 조지신학자가 기도론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결국은 실천신학자들과 선교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기도를 무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나마 그래도 장로교 내에 장로교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칼빈하고 칼바르트가 유일하게 기도에 대해서 썼어요. 저는 칼빈으로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칼빈에게 기도론이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분에게도 기도론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뒤져보니까 세계 학자들 중에서 칼빈하고 칼바르트 외에는 거의 기도론을 써지지 않는 것이 현 주세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하게 되면 저는 기도는 이 신학 공부에 있어서 신학의 여러분 모든 내용이 이 사도신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니케아 신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7개, 8개의 중요한 범위가 있는데 기도는 뭐냐? 제가 처음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뭐냐? 약방의 감초와 같은 거다. 기도는 뭐냐? 약방의 감초.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한국의 약이 한약이에요. 한약은 제조할 때에 어떤 병의 약을 제조하다도 감초라는 그 식물이 있어요. 이 식물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예수님 얘기할 때도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성령도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교회도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예수 재림도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거룩한 삶도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에다가 기도가 조지신학의 모든 강론들 로쿠스, 라틴어로 로쿠스, 영어로 로칼, 로쿠스 복수형은 로키, 즉 이 기도라는 것이 약방의 감초처럼 조지신학의 모든 주제와 릴레이션십 관계되어져 있다. 이걸 제가 증명했는데 이게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기도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주유소도 없는 데 가서 이렇게 긴 외진데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폭우가 치고 혹은 눈발이 칠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섭리주 하나님 아버지 천사를 보내든지 누굴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 우리가 이 섭리의 문제도 우리가 기도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그다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때? 예수님도 기도의 주인공이시고. 근데 저는 특별히 이 장로교회의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번 굉장히 여러분에게 좋은 의미로 여러분에게 굉장히 촉구를 하는 게 뭐냐면 장로교회의 그 신조 중에 하나가 12신조라는 것이 있고 장로교회 신조 중에 웨스민스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 기도의 위치가 뭐냐? 보통 우리에게는 교회의 표지라고 할 때에 교회의 본질을 장로교회는 말씀 선포, 성례전 집례 그리고 권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웨스민스 신앙 고백과 12신조를 읽어보게 되면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은혜가 예수님께 저장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은혜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죠. The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수단에 여러분이요 말씀 선포와 성례전과 권징이 안 들어가요.
기도예요, 기도. 저도 이걸 읽고 난 다음에 목사고시, 나는 목사고시 다시 해야 되겠어. 가서 89년도 목사고시 보고 안수 받았는데 이걸 제가 몰랐어요. 가서 취소하고 다시 봐야 되겠어요. 나는 이번에 이게 수학이에요. 세상에 조인신학을 32년 공부한 사람이, 칼빈의 기도론을 논문을 쓴 사람이 오늘 와서 교회의 표지, 말씀 선포, 성례전 진례 7위 권징만 알았지. 예수도 자신과 예수도 속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은혜를 오늘날 우리의 것으로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위한 방법이 3가지인데, 설교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라는 기도.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들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현자화시키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온갖 모든 보화를 공짜로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선교 현장에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할 때 일어나는 거고, 성찬 세례 집례할 때 일어나는 거고,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신론에도 적용되고 섭리론도 적용되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다 적용되지만은 나는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기도가 바로 은혜의 수단에 당당히 3번째 속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대단한 수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은 삼일째 하나님이, 그 사도신경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삼일째 하나님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서 끝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사실은 기도 중에 기도요, 모범 중에 모범인 주기도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여 해서 삼일체론을 시작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종말론으로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모든 내용이, 선교의 모든 내용이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으로 끝나는데, 그것을 시작하고 완성하게 한 도구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 없이 하나님 불렀다 그러면 알라가 신이 될 수도 있고 불교의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의미의 기도를 해야 삼일째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참된 의미의 기도가 있어야 그저 동창회 모임의 나라, 족벌이 모인 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기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멘.